주일날서부터 매일 만나는군요.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 즉 다시 산다. 이 다시 사는 일은 아주 오래전 옛날, 과거에나 또 현재나 상관없이 시대를 초월해 오면서 그 부활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은혜롭게 나타난, 또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믿지 아니하면서 도전하는 내용으로 관심을 보여오던 내용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고 나서는 오히려 더 여기에 대해서 그 전 과거보다도 이 문제는 더 치열한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시대에 부활에 대해서 반대 견해를 가진 자들이 더 많아졌다. 예수님 부활했는데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황당무계한 소리 하지 말라 하면서 부활을 반대하는 이런 이들이 더 많아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그전에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지내왔지만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전하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뭔 소리냐,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사냐 하면서 허무맹랑한 말이다, 이런 사람들이 더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그랬지만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 마태복음 22장이나 사도행전 23장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은 본래부터 부활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엉뚱한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좀 곤경에 빠뜨려야 되겠다, 그렇게 예수가 사람들 앞에서 인기를 독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면 예수도 꼼짝없이 여기에 걸려들어서 말 못할 거다.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부활에 대한 것을 부정하면서 질문을 했던 내용,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 사두개인들도 그 대표적인 사람들에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죽은 자들의 부활을 반대하는 이런 현상은 이방인들이 절대적으로 많겠지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아직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그들은 이방인으로서 그런 사상들 속에서 살아오다가 예수를 만나게 됐는데 아직 그 신앙이 온전하게 그렇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돈이 오는 거죠. 혼돈.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일에 대해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그 성도들에 대하여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또 어떠한 몸으로 부활해서 오냐 라고 너무 궁금하고 또 잘 믿음이 생기지 않고,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알려줘 봐라 하는 내용을 질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바울 사도는 오늘 제목처럼 씨앗을 가지고, 식물의 씨앗을 가지고 이 부활을 설명하려고 했던 내용이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이거는 부활을, 이 씨앗을 가지고 부활을 설명한다고 그래서 부활을 설명하는 온전한 내용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인간 세계에서 그 부활에 대하여 뭔가 이렇게 논리를 펴고자 할 때 그래도 그 내용이 제일로 나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로 든 것뿐이지 그 자체가 꼭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전제하면서 바울 사도가 씨앗을 가지고 부활을 설명하고자 했던, 그래도 그들에게 이해를 돕고 부활을 증명하고자 했던 방법으로서 사용되었었던 것이기에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바울 사도는 죽음은 부활을 위한,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없이는 성사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죽음은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그 상황을 전제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음은 부활을 위한 씨 뿌림과 같은 거다. 그러니까 부활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마치 씨 뿌림과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바울 사도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36절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37절에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다. 그러니까 어떤 곡식 종자의 씨를 뿌릴 때에는 밀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밀을 갖다가 뿌리는 거잖아요. 감자를 우리가 수확하기 위해서는 감자 씨눈을 따가지고 심지 않습니까? 땅에다가. 마늘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역시 마늘 쪽을 갖다가 땅에 심어 놓는단 말이죠. 그런 예를 지금 들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 씨앗 자체는 죽는 것과 같은 거예요. 썩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자체는 더 이상 미랄이라면 미랄로서의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올 때 이 미랄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거기에 싹이 나오고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그 씨앗이 죽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씨가 죽어야 살아나는 것이고 죽지 않으면 한알 그대로 있게 된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도 말씀해 주신 내용이죠.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처럼 씨앗은 땅에 떨어져서 심김으로 그 씨앗에, 즉 밀이면 밀, 보리면 보리, 벼면 벼, 아니면 참깨, 들깨, 모든 씨앗들이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면 그 씨앗의 형체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땅 속에서 싹을 내고 그 씨앗의 형체는 없어지는, 썩어져서 없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땅에 묻힌 씨앗은 썩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새로운 생명을 갖기 위한 희생이에요.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존재를 없애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더 많은 똑같은 새로운 존재를 훗날 어떻게 해요? 결실하는 거예요. 결실한단 말이죠. 우리는 이 농사의 원리를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미랄의 형체는 없어져서 이제 대신 거기에서 싹이 나오잖아요. 싹이 나오고 그 싹에서 줄기 혹은 잎사귀 아니면 어떤 대 이런 것이 형성돼 가지고 자라나면서 그리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꽃이 펴서 거기에
열매가 맺혀 결실하고 수확하는 이런 과정을 밟게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죽음이라는 고통이 없으면 아름다운 꽃도 탐스러운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자연적 이치라, 그런 얘기예요. 미랄이 죽지 않으면 미랄 그대로의 모습만을 간직하지만 미랄이 죽으면 새로운 모습으로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죽음은 부활을 소망하는 모든 자에게 지극히 당연하고도 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 원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부활과 영생에 나아가는데 과정에 필요한 내용이다. 그건 그냥 그 부활의 영생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 내용을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조금 뉘앙스는 다르지만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지만, 왜냐하면 육체 자체는 뭐냐면 썩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위하여 심는 자는 결과적으로 생명을 거둬낸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성령으로부터 심는 자일 것이고, 이렇게 성령으로부터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부활을 위한 씨 뿌림과 같은 것, 씨를 뿌리는 것처럼 이 죽음도 부활을 위해서 그렇게 과정을 겪는 거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부활은, 죽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 부활은 새로운 세계에서의 그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이 현존하는 세계 속에서의 존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지요. 하나님의 나라지요. 이 하나님의 나라인 영원한 세계에서의 존재로 나아가는데 그 부활을 의미한다. 부활은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씨 뿌림과 관계해서 3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래에 있을 일이긴 하지만 지금 뿌리는 것은 장래에 있을 그것을 땅에다 심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를 심는다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 추수를 기대하면서 땅에다 심는 것은 곡식 씨앗이지요. 화초,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화초를 심을 때 화초를 갖다 심는 게 아니고 화초 씨를 심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떤 씨앗에 그 씨앗 혹은 알맹이를 뿌리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부활은 새로운 세계로서의 존재를 의미한다는 내용인 것이죠. 뿌려진 씨하고 거기에서 자라난 식물은 그 형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다른 모습이잖아요. 정말 눈에 작게 보이는 우리나라 씨는 맨드라미 씨 아닐까요? 아주 얼마나 새까맣게
아주 쬐끄만 맨드라미 씨가. 근데 그 씨앗을 갖다 심었는데 거기에서 파란 싹이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이 씨앗하고 그 씨앗에서 나온 맨드라미 싹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새싹에서 점점 더 커가는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씨앗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게 맨드라미 나무 자체를 갖다가 그 풀을 갖다가 거기다가 심은 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씨앗을 심은 거지. 바울 사도의 이러한 비유는요, 인간의 현세에 있어서의 육체적 모습하고 죽음 이후에 부활로 나타나는 모습은 다르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뭐 지금 이런 육체의 모습이 아니고 다르다면은 뭐 눈이 다릅니까? 코가 다릅니까? 입이 다릅니까? 뭐가 다른 겁니까? 또 그렇게 요점을 정리해 가지고 질문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부활의 이 형체에 대하여 지금과 같은 똑같은 몸이면서도 달리 말하기를 신령한 변형체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서 모든 것을 압축한다 그런 얘기예요. 신령한 모습으로서의, 즉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곳에서 살아갈 그런 존재로서 부활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씨앗은 곧 나무가 아닙니다. 씨앗은 곧 그 식물이 아닌 거예요. 그 씨앗 속에 물론 식물이 있는 거지만 그러나 식물 자체를 심는 게 아니고 씨앗을 심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 나무는 씨앗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부활의 온전한 의미를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체는 본질적으로 지금의 육체와는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단지 씨 자체만을 뿌리는 것이고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은 아니라는 이 얘기 속에서 그런 것들을 유추하게 된다는 것이죠. 현재의 육체와 장래의 육체는 씨앗과 나무가 서로 다르듯이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모습일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형체는 육체와 동일 본질적 존재, 본질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땅의 백성으로서의 살던 것이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그 내용으로서 거기에 차이점이 있고, 그래서 땅의 존재와 하늘의 존재에 다른 점은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39절 이하에서 44절까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 이런 것들을 서로 다른 것처럼 땅에서도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처럼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땅에 속한 형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백성이지만 땅에 속한 형체로 세상을 살고 있고 때가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고, 죽음에 이르게 되어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과 육체가 분리된 상황에 있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영과 육이 다시 재결합되는데 하늘에 속한 형체로 그렇게 부활체로 변화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부활은 예수께서 입증하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도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는 나를 의심하지 말고 도마에게도 손가락
내 손바닥에 못자국에다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 만져보고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서 보면은 자신의 부활의 형체를 만져보라고 하신 때도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나는 부활의 형체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존재이기에 만지지 말라, 이렇게 하신 말씀도 있어요. 그 내용은 서로 부활체와 육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다름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모든 성도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에서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대표적 행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의 소망이 생겼으며, 그리고 그 신령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살아갈 그런 변형체로서 신령한 모습으로서의 내용을 말씀과 믿음 안에서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이 땅 위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즉 새로운 세계에서의 존재가 곧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인간의 그런 지식적인 내용에 기반한다든지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를,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는, 숨쉬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 창세기에 말씀해 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의 빚음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부활체도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이 하나님의 전적 주권에 속하는 일임을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농부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자꾸 파벌주의로 나뉘어지고 해서 주님 안에서 일치하지 않을 때 바울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는 누구냐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중심되어 가지고 서로 나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씨앗을 심는 것뿐이고, 그것이 자라날 수 있도록 어떻게 물도 주고 김도 매주고 또 여러 가지 영양분도 주고,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자체를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권은, 또는 부활의 주권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은 우리의 능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공로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와 은총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들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신뢰할 때 주께서 이루실 부활의 그 기쁨을 우리는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자고, 그리고 그 세계에서 영생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그러니 오늘의 말씀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처럼 생명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의 씨앗을 심었을 때, 생명이 있는 씨앗은, 죽은 씨앗은 그런 역사가 없지만 생명의 씨앗은 반드시 싹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부활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은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죽음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죽음이 결국은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생명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오고 또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가지고 달콤한 수박도 만들어지고, 새콤한 사과도 만들어지고,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정말 배만한 배도 만들어지고.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역시 작은 씨앗에서부터 출발된다 그런 얘기예요. 씨앗이 나무가 되고 나무에서 꽃이 피고, 그리고 그 꽃에서 또 수정되어 가지고 열매가 맺혀 결실하는 내용에까지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씨앗을 심어 장래의 형체를 거두게 되는 것과 같이 죽음은 생명의 부활로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겁니다. 부활의 영광의 형체를 위한 것이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은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사망에 이른 자들은 그 믿음이 생명을 간직한 거예요. 결국 그 생명은 부활로 나아가는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으로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쪼록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씨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또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의 역사를 내가 살고 있는 이 동안에도 이 땅 위에서 은혜롭게 감당하며 그렇게 살고, 때가 되어 주의 부르심 앞에 내 영과 육이 분리되는 상황에 이를 때 나의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겪을지라도 그것은 그것으로 영원히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신령한 변형체로 영과 육이 결합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그런 존재로 부활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시대를 믿음으로 살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